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만나를 먹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심령을 장악하고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고 또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가장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라.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21장에는 5가지의 어떤 사건과 경우가 등장합니다. 이런 5가지 경우에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살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인자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죠. 율법에는 당연히 살인자를 알면 잡아서 똑같이 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죽음이 더 없게 원한이 없도록 모든 것들을 처리하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살인자를 모르면 이 원한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거예요. 누가 죽였을까? 의심은 들고 원한은 들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 의심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하고 서로를 돌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는 나라, 그것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대로 살아간다. 그냥 묻고 지나간다. 이것은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가족들의 문제는 더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요? 그 범인을 잡아주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암송아지를 끌고 물이 흐르는 골짜기에 가서 그 목을 꺾으라. 제사장들도 같이 가라. 그건 뭡니까? 이 행위가 제사와 거의 같은 수준의 의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을 꺾은 후에는 그 장로들이 그 위에 손을 얹고 그 송아지 위에 이렇게 말하라고 하세요. 7, 8절.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하나의 의식을 제사에 버금가는 의식을 통하여 이 살인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억울한 죽음을 해결해 가신다라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도 하나님이 거저 넘기시지 않겠다.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 너의 억울함은 나의 억울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송아지의 피를 그래서 목을 꺾고 했을 때에 결국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내가 짊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고 그 공동체는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는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유가족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이 그냥 묻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위로를 받으며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의식하는 순간에 더 이상의 이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엄청나게 큰 벌을 받을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경계하게 되는 공동체의 그 깨어나는 과정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울한 사람들,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고, 그래서 전쟁의 화친을 거부한 성읍을 이제 공격해서 거기에 여성을 노예로 삼은 경우에 그 여성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너의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곡하게 하라. 그 당시에 전쟁에서의 노략물로서의 여성은 얼마든지 놀이객감으로 삼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 당시에 전쟁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아무리 네가 포로로 잡았다 할지라도 절대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 부모가 죽은 경우에 그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곡하고 슬피 울고 거의 상복을 입고 그렇게 지내도록 그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야 네가 남편이 되고 그 다음에야 그 여인이 너의 아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혼을 하더라도 다시 종으로 삼거나 돈을 받고 파는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자유인으로 보내라. 그 당시에 노량물로 빼앗은 여성을 놀이객감으로 생각하고 얼마든지 팔고 성적으로 착취하던 그런 문화와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보게 돼 있죠. 이게 우리의 눈에서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당시의 문화의 기준으로 보면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죠. 상속에 관한 일도 똑같이 나와요. 두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미워하는데 미워하는 여인하고 결혼했을 때 거기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사람이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나중에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남편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장자로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재산을 2배로 넘겨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안 된다. 네가 미워하더라도 거기에서 먼저 태어난 장자가 있다면 미워하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장자다. 거기에게 2배를 주어야 된다. 이 미움받는 여인, 아내에 대한 처지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려하고 계시다. 특히 약자와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늘 마음 가운데 두고 계시다. 그리고 이 구절들을 보고 이 상황들과 이 법규들을 보게 되면 이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늘 있어요. 떠나지 않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을 읽을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거꾸로 말하면 갑질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20절에는 불효막심한 패역한 아들도 등장하죠. 그 부모가 성읍의 장로들한테 가서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고 우리 말 듣지 않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다음에 끔찍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이렇게 패역할 때 부모가 징계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장로한테 가서 이야기할 정도면. 거꾸로 말해서 부모가 너무 노쇠해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웬간하면 부모가 이러겠어요? 얼마나 끔찍하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러한 일들을 조선시대에도 보게 되는데 조선시대에도 그 자녀가 부모를 구타하거나 부모를 꾸짖거나 이런 식의 행동을 하게 되면 교수형을 하거나 아니면 장을 때려라. 그러니까 부모가 정말 노쇠해서 힘이나 어떤 것으로도 그 자녀에게 할 수가 없고 그 자녀가 거의 부모를 때리거나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이 자식이 어떤 일을 벌일지가 전혀 부모로서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십계명을 어기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일을 벌일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부모들을 보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거꾸로 말하면 부모들도 오죽하면 이러한 결과 돌로 자기 아들을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질 때인데 이런 일을 성읍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겠어요. 이런 일이 과연 몇 가지나 있겠어요. 부모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면 아주 끔찍한 경우 아닐까요? 부모가 매일 자녀에게 얻어 터지고 거의 살해 위협을 느끼고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인 경우에는 그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두지 말고 장사해서 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는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되는 율법의 조항이에요. 우리가 오늘 구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하나님은 항상 그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으시다라는 거죠.
약자를 항상 마음에 품으신 하나님이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아니에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 병자를 찾으러 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같이 불쌍히 여기신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주리하는 오병이어의 사람들, 세리와 창기들,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한 일 가운데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런 병자들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 눈에 밟혀서 그들을 고치시고 만지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시간을 3년 동안 공생애 가운데 많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으셨다. 약자와 같은 억울한 자의 자리에 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억울한 자리, 약한 자리, 핍박받는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약한 자들과 억울한 자들과 눈물 흘리는 자들의 마음을 다 아신다. 그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야기도 그렇고 오늘 율법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약한 자들이, 억울한 자들이 내가 너무 눈에 밟힌다. 내가 그들의 마음에 아파서 그들을 그냥 둘 수가 없다. 그것이 그대로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결국은 십자가의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율법을 봐도 그렇고 복음을 봐도 하나님의 그 연약한 자들에 대한 긍휼은 정말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그 불쌍한 이들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 그게 결국 율법에 드러난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읽으면서 무서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고 억울하고 불쌍하고 아픈 이들을 그 마음에 품고자 하시고 끝까지 신경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이나 십자가나 다 억울하고 힘들고 지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고백도, 이 선언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의 율법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억울하게 당하고 억울하게 쓰러지고 어떻게 할 바 없어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낙담해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너무나도 아픈 새끼손가락같이 느껴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로,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자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만치 않겠습니다. 갑질하지 않겠습니다. 뭔가 된 것처럼 굴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길, 바로 하나님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하나님 가운데 작은 자가 되고 하나님 가운데 겸손한 자가 되는 것뿐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깨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때로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